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단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을 성전 삼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치유 기도회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추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사업장과 가정은 기도 제목과 신방 일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추수할 시기에 넉넉하게 거두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교우와 지인들 분들을 병약자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그런가요? 주기도문 미안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르는 건가요? 공동체 기도문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왕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제약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간신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내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비하신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한 주간을 또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의 줄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정결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연약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다시금 회복과 또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신을 위한 신앙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정리한다면 유일한 영생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익힌 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영혼과 심령에 가득 채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도 늘 있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영혼이 진리를 붙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거하심과 하나됨인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신앙적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열매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을 같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의 욕심과 같은 요소가 있을 때에만 잠시 같은 편이 될 뿐이지 결코 인간은 한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의 혼돈함을 조금 더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징벌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모습으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나누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없음이라는 것을 한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자 나타난 기적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은 성도된 우리의 존재됨을 규정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깊고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명심을 높이고자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일부는 숨겨놓은 자였습니다. 그냥 일부만 헌금하면 될 일을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철저하게 참되고 진실하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과 수준에만 교회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결과가 헌금하고도 사망한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의 본질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리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께 대한 거짓이며 이는 교회에 대한 자만과 교만인 것입니다.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됨은 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며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지하여 사는 모습이 가득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를 사도는 예배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에 대한 가진 이해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가치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간의 이견이 다르고 혹여나 갈등이나 분쟁의 문제가 생길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아니라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복잡한 일들이 현실에 닥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탔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항망하며 내가 지금 현실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내어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말씀에 그런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 안에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결코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 않도록 늘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성령의 영, 늘 분별력의 영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셋째로는 성숙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령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의 자세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장 우리가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된 우리를 품으셔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자기 자랑과 능력으로 채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머리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종교단체에 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그를 바라보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권하심을 따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개개인이 여건상 서로 잘 나누지 못해도 교제가 잘 적어서 인간적으로는 다소 섭섭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객계를 충만하게 채우시면 교회 전체가 영적인 은혜가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하며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이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부합되게 내가 살겠노라.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영혼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저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인도하심에 의탁하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얘기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는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도록 만나게 하신 신앙의 동역자들을 더더욱 존귀하게 여기며 어떻게 하면 잘 섬기며 세우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또 주어진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여쭤보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아서 저분을 채워줘야겠다. 저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꾸만 묻고 그들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우리가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거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기쁨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얼굴이 내면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그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영감이 와서 말씀드리는데 퇴근 시간 때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졌는데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데 그 버스 안에 승객들이 막 타는 거예요. 타는데 나 좀 태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앞에 안 보이고 그 구원의 방주에 나 좀 태워주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 좀 태워주세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울은 것은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오늘 말씀처럼 품고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궁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해서 이번 주일날 만날 때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라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호를 외치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또한 주변을 돌아보아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없이